이면지에 기록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에는 각각의 존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쓸데없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이면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 없는 꽃, 예쁘지 않은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꽃, 이건 예쁘지도 않아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그 꽃의 가치와 이름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꽃의 이름이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것은 바다를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느낌과 신선한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는 바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가시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장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들게 하였던지 바울은 그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큰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의 은혜였다고 해석까지 첨부해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시라고 여기는, 아니 분명히 가시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이면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가 고통과 아픔만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이면지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단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그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 면만을 들여다보면서 지긋지긋한 곳이라고 여기고 아파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면지에 기록된 은혜를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여기면서 휘바람을 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다가 출렁이며 찰싹거리는 것을 불만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지라도 그 바닷가를 정겹게 정답게 걷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다가 잠들지 않도록 그 바다를 지켜주기 위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사랑과 그 정성을 헤아린다면 삶은 더 따스하게 될 것입니다. 정겹게 다정하게 해변을 또한 걸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면지의 은혜, 그 이면지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자물쇠를 넣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읽지 못한 이면지가 없는가를 오히려 겸손히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